자매님, 누님인가, 아까 나오셨던데, 처음에. 음, 아, 예, 나오셨네. 예.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영리 자매. 음, 뭐 이게 올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음, 오빠가 음,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 우리의 이 마음을 알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나만 알면 다 아는데 음, 나는 모르면서 남만 보이잖아요. 아멘. 상대만 보이잖아요. 그럼, 상대가 딱 보일 때 음, 빛보다 더 빠르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또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표면을. 음, 예. 그렇게 딱 보면 내가 위치가 이탈되는 자더라고. 아멘. 진짜 내가 보일 때가 그 자리가 온전하게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아멘. 살다 보면 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음, 생각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렇지. 상대가 딱 보이면서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멘. 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만 알면 된다. 너 음, 자신을 알라. 음, 예.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 음. 그 위치가 회복되는 자리다. 그런 생각이 아멘. 들고, 음, 오빠가 아까 그러셨잖아요. 음, 발을 건드리는데, 음, 자기 발이 너무 소중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 음, 음,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고 사는 게 그 음. 자리인가 봐요. 그리고, 아멘. 그, 예수도 하는 말이 그랬잖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만 해달라. 음, 아버지 음, 어찌해 나를 버리냐. 음. 그래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하고 끝까지 다루시잖아요. 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는가 하면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아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네, 음,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자리에서 만나서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내가 예수다. 그러다가 진짜 몰면 받아 죽어요. 어디 가서 그 말하면은 진짜 그럼, 아무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아멘. 네. 아멘. 모든 사람이 진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지 않지만 그렇지.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이단 중에 상이단이라고 음, 몰매살 받아 죽고 진짜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멘. 완전히 죽어도 이렇게 전도할 수 없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가 내라 그러지 않아도 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음, 내가 살아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음.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뭐,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가 나다. 음, 이렇게 얘기를 굳이 그거를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진짜는 그렇게 진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정말 음. 가짜니까 진짜라고 말하는 거죠. 음. 진짜가 굳이 뭐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도 진짜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의 상태인가 이런 점검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 밤이고요. 아멘. 나는 진짜 내가 문제가 있나? 왜 저 말을 못 듣고 저 음, 말만 나오면 현기증이 저렇게 날까? 음, 음, 그러면서 뭐 선포한다? 음, 많이 듣지 않았던 단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만 나오면 괜히 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멘. 알아진 게 뭔가 하면 굳이 내가 입에 안 맞는 밥을 굳이 꾸역꾸역 먹느냐고 애쓸 거 뭐 음, 있냐. 아멘. 진짜 입에 맞는 밥을 먹어도 음, 배가 모자라서 못 먹을 정도로 그 밥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먹을 수 없는 밥을 굳이 먹으면서 토악질을 하면서 굳이 그 밥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음, 그런 편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더 성숙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이대로도 너무 족합니다. 너무 좋고 아멘. 우리가 진짜 이렇게 편견하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음, 사람이죠. 근데 내 안에 판단이 없고 거룩한 사람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아주
얼마나 깊이 판단이 살고 있는지 아멘. 선악을 가르는 음, 그런 사람, 내가 진짜 다 됐다고 하지만 하나도 다 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제서야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가장 아쉬운 것은 그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거의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코로나 핑계 대고 그 음, 음. 아이들 핑계 대고 이러면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아, 안진뱅이가 돼서 까딱하면 벙어리가 될 수 음. 있는데 음, 그나마도 이 줌 미팅이 있어서 아멘. 뭐 아멘. 주먹거리와 벙어리는 면하고 안진뱅이로 사는 지 참 오래됐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 진짜 이렇게 줌 미팅이 없으면은 그 벙어리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리고 예, 말 못한 벙어리죠. 뭐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없으면 벙어리고 또 하나님 아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귀머거리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로 살 뻔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매개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음, 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공급하시는 상근이 오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음, 아까 한 자리에서 너와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너와 내가 하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멘. 교회에서만 그게 통하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사람이 높낮이가 다 있거든요. 그렇지. 높고 낮음이 다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 높낮이가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이것을 하루 아멘. 이틀, 네,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음. 뭐, 저도 20년이 넘도록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확 무너지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했던 음. 교회가 자랑할 수 없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산다. 와봐라. 이럴 수 있는 곳이 확 없어지면서 음.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뭘 보고 온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보아진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 아멘. 되어버린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갈래야 갈 수 없고, 음. 아니라고 할래야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음. 진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렇게 진짜 굴하지 않고, 음.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음, 생명, 우리가 용도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저는 사람의 용도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이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낳았을까, 나를? 누가 나랬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딸도 그랬어요. 음. 내가 나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낳냐? 음.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딸이, 딸을 둘 낳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니네 딸한테 허락받고 낳냐? 너도 허락받고 낳지 않았잖아. 나도 너한테 허락받고 낳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낳았지. 이랬는데, 그 사람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뭐 생각지도 안 했죠. 근데 음. 하다못해 그 이쑤시개 하나도 용도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써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쵸? 근데 사람의 용도를 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멘. 진짜 왜 태어났는지를 이 용도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용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 음. 죽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내 뜻과 내 자와 내 고집, 내 생각 이게 딱 끝이 나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근데 그 생각이 끝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정말 아멘. 지옥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천국으로 바뀌잖아요. 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천국에 산다는 것도 축복이고, 음. 진짜, 이 천국에 산다는 것은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기근이 든다. 아, 내가 기근이 들어서 헤매일 때는 왜 기근이 들까? 음. 양식을 먹는 것이 내가 게을렀구나. 그러면 뜨거운 감자를 딱 만지고 나면 얼른 그냥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이 들리나니. 복이 음. 있나니. 근데 사람들은 복 그러면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복음이 들린다. 해방된다. 사탄으로부터 우리 해방된다. 음. 그런 얘기고
아까 오빠 그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머니가 데리고 갔다. 제가 귀신 들린 자였죠. 근데 은혜로 그 만날 자를 만나서 교회에 오고 나니까 귀신이 쫓겨나서 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진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내게 온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아멘. 살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노래를 늘 부르고 산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밤도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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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야. 그래. 괜히 시키지 마라 해가지고 기다린다고 죽는 줄 알았어. 빨리.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음. 그 희망을 봤어요. 성미아가 지난주 우리 순모임을 하면서 어떤 카페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수는 아니지만 광태가 참석했는데 광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성미아가 하는 말이 오빠 희망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희망을 봤거든요. 사실은 성미아나 저는 원래 이 부족주의자가 아니었어. 근데 형님이 워낙 뭐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부족주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형님하고 원수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부족주의 이 경향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형님이 우리 모두를 이거 부족주의로 확 끌고 갔다가 또 함께 끌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해서 부족주의를 끝내는 이 자리로 오는 경험을 하거든요. 형님 오늘 말씀 온 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베드로 안에서 발견되고 도저히 예수의 편견 없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데 역설적으로 나는 베드로 안에서 발견되는데 자기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교통을 하고 예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아멘. 형님이 지금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속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희망을 받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저 따라온 자매 중에 11시에 가고 카페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매가 있어. 실명을 차마 말 못하겠는데 2PM 생활 시작하자마자 그 자매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내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장 부끄러운 아브라함이 되었군요. 하면서 완전히 나를 저주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 하면서 이제 카톡이 왔어요. 하지만 교회는 안 떠나고 11시에서 열심히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던데. 근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11시 생활이 좀 지겹다는 거라. 왜냐면 MZ세대 저끼리 주도권 다툼하고 싸우고 뭐 이러지. 목사님 맨날 길게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러지. 이거 아닌데 싶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2PM 있는 자매한테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기지는. 이런 걸 보고 오늘 미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아까 영미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다 하면 우리가 주류다 하면서 강변했는데 사실은 이게 강변이 아니고 숫자로 뭐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운명 안에서 목사님도 늘 뭐 그 운명을 이야기하니까 뭐 운명이 싫어서 갔다 계속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운명은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오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실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죠?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배웠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는 게 진짜 예수를 따르는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또 돌이키고 하는 형님을 보면서 정말 희망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원래 보편주의, 세계주의에서 막 모든 인류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돼. 우리 형제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극도로 부족주의에 빠져있던 형님이 이렇게 예수를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심판받고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늘 이렇게 찌짐찌짐 형님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너무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 제자들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늘 전환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거든요. 음, 그리고 원래 음, 오늘 큰 주제가 부족주의와 덕지야. 보편주의잖아요. 이 음, 부족주의,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뭐 부족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 그 개별과 보편 이렇게 이거 오랫동안 있어온 논쟁이고 그럼, 이 개인이 먼저냐 전체가 먼저냐 이게 그럼, 보편주의가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가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저를 따른 어떤 자매가 음,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권면하러 갔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권 출신 후배고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막 울면서 호소를 했거든. 음, 교회가 니를 염려하고 있다. 음. 뭐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걔가 저한테 딱 하는 대답이 보통 운동권 애들은 저보고 오빠랑 하고 형이라 하거든. 운동권에서는 이제 뭐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없어. 그래서 보통 여자 후배들도 형이라 하는데 근데 형이라 했는지 선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운동권에서도 늘 조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왔다는 거라.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내 마음을 걷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게 오랜 논쟁이죠. 그죠? 개인이 먼저냐 또는 전체가 먼저냐 개별이 먼저냐 보편이 먼저냐 이게 논쟁인데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철학자들도 교회의 입장에 서면 항상 개인을 이렇게 정죄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라고 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충돌하지 않아. 그리스도 아멘. 안에서는 개별과 보편이 따로 있지 않고요. 저절로 우리가 아멘. 개별적으로도 소중하다고 존중받으면서 다른 한편은 또 교회를 생각하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놀라운 생명을 가졌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이 사실은 슬로보니 여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또 말씀 시작하면서 바로 엄마하고 저를 대입해가지고 가족이 없어서 말씀 왜 했을란가 몰라. 그리고 예수가 그 못됐게 대답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정말 엄마가 그때 목사님한테 찾아갔을 때 사실 내가 오늘 이거 할 수 없이 그 대입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슬로보니게 여인의 가난함을 마태도 슬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석하잖아. 원래 그 뭐 헬라에서 이 유학을 했고 뭐 공부했고 뭐 이런 여인으로 보지 않고 그 이방 여자 가나안 무시받고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엄마도 사실은요 제가 박경석한테 결혼해가지고 명예기 어릴 때 버림받기 전에 연애할 때 이미 한번 버림받았거든요. 제가 운동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서 뭐 6년인가 7년을 연애했는데 내가 늘 지금처럼 말 못되게 하고 뭐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이러니까 박경석이 어느 날 연애하다가 갑자기 딴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저를 버렸어요. 그제서야 제가 우리 자매 소중한 줄 알고 막 집에 있는데 하여튼 내가 누워있지를 못하겠는 거라. 이불을 덮고 있는데 막 이거 애가 끊어진다 하나?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말 있죠. 막 내가 뒹굴뒹굴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정도 들고 오랫동안 함께 사귀었고 했으니까 막 미치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 일상을 못 살았어요. 그때 엄마가 나를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경석이 주소 한 말해봐라 해가지고 주소를 받아가지고 종이 적어가지고 정말 엄마가 그 노인이 그 결혼도 하지 않은 박경석을 찾아간 적이 있다니까. 박경석 그 물어 그 자취하고 있는 박경석 집 봉덕동에 있었는데 그 뭐 물어 찾아가 어떻게 만났나 봐. 만나가지고 이제 엄마로서 이제 아들을 변호하고 뭐 이래 했겠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슬로보니 여인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라. 근데도 그때 매몰차게 박경석이 이제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그 막 예수가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붙들고 앉아가지고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매달리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엄마가 그냥 찾아간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절박하고 가난했을지 그 결혼해가 애도 생겼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 사건이 생각나고 또 목사님은 또 예수하고 비슷해야 되잖아. 매몰차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 형님한테 제가 구미 한 달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님이 이제 그 뭐 말씀을 알아들은지 어쩐지 갑자기 내한테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형님한테 말대꾸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어느 날 네 이번 달에는 네 안 도와준다 하면서 저 구평형을 찾아가 보라 하면서 막 대구에 약도를 그려줘가지고 제가 구평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구평형이 차에 태워가지고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집 약방에 내가 들어갔어. 그때 저는 이제 운동권 활동, 소위 말하는 산호맹 활동을 하고 있을 때죠.
약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젊은 청년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하다가 그런 데모를 하게 됐노? 이 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학생운동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하면서 정말 불성실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뭐 자기가 이제 그 불의에 맞서 싸우던 신학교 이야기 교장한테 맞서고 아버지 같은 분한테 맞서고 뭐 이런 이야기 장하게 뭐 1시간 이상 하는 거라. 근데 내 속으로 있잖아요. 정말 아이고 그걸 목사님 지금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면서 내 속으로 아니 적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감옥 가기를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 저를 보고 뭐 그 신학교 스승님하고 뭐 싸운 거 가지고 싸움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목사님은 이 싸움의 본질,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저는 싸움의 명분, 뭐 양,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집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쫄딱 1, 2년 밖에 안 지났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코가 석자가 됐을 때 엄마가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도 아이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내가 그 장면 안 봐서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음이 안 열릴 것 같아요. 저도 자매들 이렇게 아줌마들 학부모들 상담 많이 해보거든요. 해보면 일단 아줌마들 얼굴이 좀 거칠잖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안 열려. 그 뭐 은혜를 퍼붓고 내가 울면서 간증하고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마 그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슬로보니게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그죠? 이 그 마태가 이 슬로보니게 여인을 꼭 다른 데도 없고 마태복음 여만 있다니까. 여만 있는 걸 이렇게 등장시키는 이유를 형님이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 부족주의, 개별주의, 그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지만 그러나 마태가 자기가 만난 스승 예수는 이 가난한 여자를 예로 들어서까지 그죠? 이 얼마나 이렇게 경계가 없는 분인지 우리하고 다른 분인지를 이렇게 참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이 슬로보니게 여인을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형님이 그 마음을 이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이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또 짧게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형님 안에서 발견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거나 이러면요. 우리가 그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같이 근데 참, 아까 형님도 뭐 간증하면서 쭉 말씀하시면 참 답답하다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이열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제 파기 안에 자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 같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보면 저는 솔직히 엄마가 편찮으셔서 그 실명해가지고 7개월 투병할 때도 내 속에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아이고, 저래 사시니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아담이라니까. 물론 그게 뭐 계속적으로 들면 정말 불효자지만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요양원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지나가다 들 수도 있고 이게 인생, 아담이고 우리 인생이거든요. 아멘. 내가 나라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못하고 늘 잊어버려. 내가 천냥빚을 상감받은 자면서 내한테 10달란트 빚진 놈 보면 막 쥐잡듯이 잡고 이런 게 우리라고요. 아멘. 이상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주제 파악이 안 돼. 그럼. 저도 아멘. 형님이 슬로보니 이야기하고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내가 큰 은혜를 입었구나. 정말 나을 수 없는 사람. 예수도 고치기를 거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네 딸이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까 또 누가 말했는데 미화가 자기 남편 이야기를 남편이 늘 비디오를 보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함께 산 걸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아멘. 아멘.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 병 드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지만 사실 이게 진실이거든. 아멘. 우리한테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제게 기록돼 있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았거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내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형님이 이 슬로보니게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은 예수 시대에 있고 사라지는 여인이 아니고 오늘날도 늘 등장하는 우리가 그 편견이 깨질 때까지 우리 앞에서 늘 등장하는 아프리카 여인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연약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멘. 어쩌면 성미화이기도 하고 저는 성미화한테 늘 이렇게 오늘 모임 시작하기 전에도 성미화가 내한테서 뭐 말 거는데 내가 말 대꾸도 안 했거든요. 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보는 거라 내가 이렇게 대해도 네가
나를 도울 수 있냐? 내가 늘 이 마음이 오 마이 갓.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성경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소중하고, 그죠? 이 진짜 개별주의와 보편주의 이거 정말 만나기 힘든 일이고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경도되기 쉬운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 앞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제자들 안에 있으면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이게 역설이고 비밀이죠, 이게. 아멘.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순식간에 순간 이동해서 내가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음을 발견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심판받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누군지 주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늘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 인간적으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 이 희망을 보고 나서 딱 생각하니까 모기하고도 미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김 목사님이 너무 일찍 저 교회를 따로 차리셨다.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단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확 흩으시면 뭐 동구에 등록된 교회면 어떻고 뭐가 순식간에 또 엎을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 아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그죠? 아까 그 요나 이야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말라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의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인가 진짜 아닌가, 이게 그 요나가의 질문이었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멘. 아멘. 정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가, 이 우리 안에 늘 궁금증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조금만 틀리게 이야기하면 바로 지적하고 싶고 있잖아요. 아니, 신화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굳이 신화라고 말했다고 자꾸 말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자꾸 토달고 교정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저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지라도, 제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그 수단으로 아멘. 다 순간이동하게 되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다 하나잖아요. 아멘. 우리 생각, 미아도 뭐 맨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 김 목사님이 어떻고 이 목사님이 어떻고 맨날 씹어 돌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얼굴을 맞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 그 그렇지. 장벽이 싹 사라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멘. 우리의 아멘. 진실이고 실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소용없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순간이동만 하면 이상하게 우리 다 하나라니까. 그런 아멘. 점에서 저는 오늘 형님이 이 부족주의와 이 보편주의를 말씀하시고 형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먼저, 그죠? 십자가로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끌고 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가타부터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형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저는 큰 희망을 봐요. 아, 우리가 한때 절망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러면요 맨날 외치는 것도 힘들다니까. 제가 운동을 해봤잖아요. 맨날 뭐 독재 타도 뭐 호언철폐해서 막 목소리 높여서 가고, 제가 그 대구에서 걸어서 대전까지 충남대학교까지 전대협 1기 출범식 갔잖아요. 그때 야.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이고 2기 부의장이 저 우상호였거든. 한국에 내놓으라는 정치냐. 3기 의장이 요즘 시끄러운 임종석이라. 근데 걸어서 대전까지 갔다니까. 충남대학교 가서 막 전국에 있는 운동권 대학생 다 모여가지고 막 하고 이랬는데, 그죠? 백날 캐봐야 안 되잖아요. 소용없고,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 딸이 나음을 아멘. 받았느니라. 예? 저도 사실은 뭐 수만 가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나음을 받았거든요. 제가 나음을 받았는데 누구라도 나음을 받지 않겠어요?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아멘. 왜냐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볼 때도, 아, 내가 정말 큰 빛을 탕감받은 자구나 이걸 인식하고 나면 내가 어떤 형제라도, 내가 미아한테 진짜 못되게 해서 미안한데 미아를 보면요 정말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런 아름다운 자매를 붙여주셔서, 사실 이게 내 근본적인 마음이죠. 겉으로 찌랄하고 뭐 틱틱거리고 뭐 삐지고 뭐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니까. 제가 이 아멘. 모임 안에 없으면요 이 그럼. 끄고 나가는 순간 또 미아하고 싸운다니까.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되는 이것이 실제잖아요. 아멘. 개별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졌든지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너무 놀라요. 아까 미라가 이게 간증하는데도 미라의 변화를 보면 너무 놀랍고 그럼. 아멘. 정말 든든하고 이렇거든요. 그게 점점 그렇게 빚어져 가는 걸 본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주모임을 매일 하면서 야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불안해요. 자들이 들어와서 뭐 간증을 해줘야 뭐 이렇게 10시까지는 모임을 진행할 텐데 하는데 안 보이잖아. 그럼 내가 불안하니까. 요, 우리 자매들은 제 이야기 잘 듣고 좀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여튼 저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미라야, 니 할래? 짧게. 다음에 그 영민이 네네. 또 해야 되니까 짧게 좀. 네네네. 네, 10초 안에 그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어. 꼭 표현해야 되는데, 어. 아까 제가 간증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악의 나무, 선악의 기준, 분별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기능적으로 세워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를 들어서 제 안에 이제 변화된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선악의 아멘. 문제는 도덕과 윤리는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아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도덕과 윤리가 생명을 누르고 그거를 앞서서 먼저 이렇게 그렇지. 내세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아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아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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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민. 영민아, 영민 형제. 아, 영민. 아이고, 아이고, 오늘 몰골이 되게 많이 싸가지고. 괜찮다. 예, 저도 그냥 짧게 좀 간증하고 싶은 게 생겨서. 평소에 전적으로 네 외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우리 수준에 맞아. 상근삼촌 말씀 들으면, 제가 이렇게도 뒤집어 볼 수 있구나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도 입체적으로 보는구나. 저는 이 말씀 듣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뭐 어쨌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알아진 거를 좀 표현하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말하면서, 부정적이고 거부해야 되는 여인. 근데 오늘은 경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 아멘. 경계를 왜 만들까라고 보니까 본인이 그 경계를 만들어야지 안전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멘. 아멘. 이방인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야지만 안전하니까 우리가 더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말자, 거부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거부가 일상인 여인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거부할 때도 그냥 그렇다라고만 인정해버리는. 아멘. 아멘. 근데 상도 삼촌이 이 예수와 이 여인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딱 하는 순간, 아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따르기 아멘. 왔잖아요. 아멘. 본인의 문제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고, 낫질 않고 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딸이 하나님 보기엔 우리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그러면서 지금 이 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근데 늘 하나님이 아멘. 거부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우상을 섬기고 거부당하는. 아멘. 아멘. 거부가 일상인 하나님의, 그게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으로 알아지면서, 예수의 경계 안으로 예수가 그 여인을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멘. 예수의 경계를 무너뜨렸잖아요, 이 여인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전주에 말씀하신 게,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부스러기 12강조가 남은 거잖아요. 그때 저는 남은 그 12강조리가 빵 부스러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스러기로 그 여인을, 딸을 살리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갑자기 막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셨구나. 늘 거부당하지만, 늘 외면당하지만, 아멘. 하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찾아와서 그 귀신 들린 딸을 되찾고 싶고, 살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아멘. 되찾고 싶구나. 아멘. 우리에게 온전한 그 빵이 아니더라도, 너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취하시고 싶구나. 아멘.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인 당신이 그렇게까지 낮추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말씀을 또 오늘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처음부터 경계가 없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을 짓자, 교회를 짓자면서 여기에 있게 하자. 그러니까 늘 묻잖아요. 저 산에 있습니까? 딴 산에 있습니까? 여기도 저기 없다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계가 없었던 아멘. 분이신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경계를 만들고, 여기에 계시게 하자. 탑을 쌓자, 성전을 짓자 하면서 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하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냐. 온 땅이 내 발등상이고, 온 하늘이 나의 지붕인데, 언제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냐라고 우리 반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한 번 찾아와서 내 소원 듣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죄를 짓고 이런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가둬놨구나. 경계를 만드는 게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거기가 감옥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휘장이 찢어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경계 안에 계실 분이 아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늘 상거 삼촌이 이 지경을 넓히는데 이 경계를 또 무너뜨려서 뒤집어서 보고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다양하게 봐라.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게 위험한 게 아니다.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는 거다. 아멘. 라고 아멘.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또 표현해 주신 지체들이 있으니까 또 다양하게 또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고 아무튼 또 오늘 선덕이 얼굴도 이렇게 화면이지만 보게 돼서 반갑고 아멘. 초대해 주신 분이 저는 참 기억에 남거든요.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경계를 무너뜨리신 분이구나. 그럼, 집을 아멘. 열고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사람이 없잖아요. 목요일 간증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또 이모를 얼마나 또 장관삼촌이 살려주시는지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근데 참 자기 생일에 꽃을 나눠주고 책을 나눠주고 그리고 두시도 가고 함께도 가고 여기 목요 모형도 오고 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 나는 지금 나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내 기준에서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괜찮다 하신 분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아니다, 틀리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거부터가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멘.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하게 하실지 정말 상상치 못했던 것처럼 기대가 되어지고 아멘. 이렇게 짧게 또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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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 이제 감독이 좀 됐나? 예. 예. 감독이 좀 됐나? 참 센트루스 영미가 여기가 주류인 것다 이야기하고 며칠 전에 내가 목사님 간병 갔잖아요. 목사님도 그 말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야, 신모띠가 문자로 전문하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모띠 하면서 오늘 형님 이야기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조금 전에 영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경계도 없고 편견도 없고 부족주의도 없잖아. 하나님 나라에는. 그죠? 아멘. 예수는 그 자로 왔는데 예수가 나다 하면서 푸념을 경계선을 끊어놓고 편견을 하고 자기 세계만 온전하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부족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리 이래 보니까 야 참 영미가 이야기했듯이 참 우리가 이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까 상도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알 수 없겠다. 아멘. 목사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실제로 예수와 같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편견이 없는 그 자들이 나와야 된다. 나오고 예수가 나다 이 말만 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흘러가다 끝날 수도 있겠다. 이제 걱정은 하는 거죠. 그래 실제로 경계가 허물어진 편견이 없는 부족주의에서 모든 것이 끝나 부족주의가 끝난 그 생명과 그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저 문자에 그 구호에만 딱 매여가 있으니까 참. 아멘. 야, 오늘 그리 형님 말씀 듣는데 참 베드로가 참 진실하다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예수가 나다 하고 나는 예수를 다 안다. 그런데 예수는 아니다. 경계도 있고 편견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님이 진실하네요. 형님 모른다고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진실하네, 그죠? 모른다고 아멘. 예수가 나다 하고 안다 하고 외치는 자는 사실은 편견을 갖고 있고 경계를 갖고 있고 베드로가 진실하다. 모르면 모른다. 베드로는 모른다 했잖아, 그죠? 그럼. 모른다는 게 진실이죠. 모르면은 참 오늘 참 이 말씀에서 나는 오늘 크게 와닿는 게 아까 상도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석자매가 떠나갔을 때 방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이 떼굴떼굴 굴렀잖아. 내가 이제 곧 상황과 똑같이 이제 딱 요래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라. 그런데도 내가 이리도 뭐하고 저리도 뭐하고 앉아가 참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묻겠다고 앉아가 여기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가가 꿀 앉아가 빌고 위에 해야 되는데 이 앉아가 있이 은혜가 참 됩니다. 그래 아까 형님 말씀 중에서 내게 오는 잔을 내가 받아야 되지. 그때 받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래 형님 상도도 했지만은 형님하고 최종윤 목사님 우리 집 사람한테 와가 설득하고 해결된다고 이거 안 되는 거라 이 문자로 볼 때 맞죠 형님요? 그리 내가 끝나야 되는 거라요. 내가 내 아픈 잔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형님하고 최종윤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게 끝나겠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성경선 그대로 있는 거라. 이 그대로 또 요걸 어떻게 넘어갈까? 뭐 일 있으면 넘어갈까? 이렇게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 죽을 때까지 이제 그래 하다가 나는 그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십자가의 경계가 무너진 편견이 없는 그 자리를 가지 않고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그렇게 살 뻔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 끝장내려고 내가 그날 자매에게 그 말 했거든요. 이 말에가 그 자매가 이제 완전히 날 뒤집는 거죠. 너가 알고 있는 부활과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부활을 간증했잖아요. 그 편견이 없는 그 세계를 이야기했거든요. 편견이 없고 경계가 없고 부족주의가 끝난 그것이 참 부활이다. 나는 이제 그 세계를 받고 그 세계 안으로 갔는데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정지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자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내게 공격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정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다. 그게 참 부활의 아이가 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하니까 자매가 그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 생명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고 그 길을 갖는 거죠. 현재도 이제 5일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꼼짝하지 않는 거죠. 그 네가 실제로 경계가 없고 편견이 없는 그 자이냐 이렇게 이제 딱 걸고 넘어졌는 거죠. 그래 나를 걸고 넘어졌는데 제3자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그게 이제 끝나겠나. 그게 넘어가도록 나는 여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있는 예수가 나다 갖고 그 자리에
나가 이제 그 자를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형님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잔을 내가 받아야 네. 끝이 난다 이 말을 딱 하는데 야 내게 오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딱 찾아왔는 거래. 나를 끝장내려고. 예. 수르베게의 여인이 예수를 편견을 끝내기 위해서 왔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럼. 그래. 끝났는데 자기 문제도 끝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수르베게의 여인이 자기도 구원을 받고 딸도 구원을 다 받는 거죠. 그 아멘. 편견이 끝나고 경계가 끝났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 내게는 이렇게 올 해석되고 참 우리에게 이런 잔 저런 잔이 수시로 오고 오지만 그 잔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잔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구나. 오늘 그 형님 말씀에서 내가 실제로 와닿고 내가 곧 딱 있는데 진짜 상도가 내 앞에서 그 경석자매하고 그때 그 뭐 혈서 쓰고 함께 하나 되려고 그 애달아 하고 쫓아가고 했고 오늘 또 그 이야기를 그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도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서 해결하고 어떻게 할까 이래 수도 없는 생각을 내가 오죽하게 쓰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잠도 안 오고 하지만 끝에는 이 잔을 내가 받아야 아멘. 받을 때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나고 끝나는구나 올 이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수를 쓰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완전히 그 외통수 십자가로 제대로 이제 딱 걸렸구나. 내가 거기서 끝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되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지. 아멘. 올 수부리의 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실제로 내 문제를 알아주고 예, 이 말씀을 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나도 조금 전까지는 솔직히 찾아가는데 꿀안지가 빌고 문안연대 문고리 잡고 내가 빌었거든요. 끝까지 안 열더라고. 그래가 이거 열 문제가 아니다. 그래 문을 부술 수도 없고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부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 돌아 뭐 모임대가 왔지만은 또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자매 마음을 사고 저 분노를 질문. 그럼 자매는 밥은 왜 먹노? 문장가 놓으면. 내 없을 때는 나와가 먹겠지 일할 때. 네 없을 때. 내가 뭐 위치 추적기를 얘한테 다른 나라가 휴대폰에 그런 게 있나? 희한하게 있나? 집에 갈 때는 꼼짝도 안 해. 근데 언제 사무실 꼭 보면은 내 없을 때 딱딱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 내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해놨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야, 내가 오늘 벽에 머리 찌우면서 막 한 이야기는 안 하길 잘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정도로 내가 이야기해서 다행이다. 아니 그게 진짜 내가 똑같이 그 심정이더라. 애간장 끊어지는 거라 5일째 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영서야 힘내라. 아멘. 네. 아멘. 3일 만에 다 가도 3일 동안 네가 죽어 있어야 된다. 이 갔던데 3일 지났거든요. 3일 죽어도 안 되는 거다 지금. 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 완전히 죽어야만 이게 해결되지. 네가 안 죽고는 해결 안 된다. 3일 동안 죽어야 된다. 3일 지났어요 지금. 거기서 3일은 비유적 표현이니까 니게는 그 3일이 며칠인지 모른다. 며칠인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자, 오늘 너무 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또 마치고 내일 뵈서 뵙고 또 좋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